청소년 나가서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열린교회와 윤명희 목사님과 열린지교회들 선교 과정과 영육간 투병적인 성도들을 위하여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싣고 주여를 청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드리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끝까지 항상 행위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드립니다. 어디서 우리가 같은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시오. 정치의 경제 사회 모두를 단단하게 도와주셨고 사랑과 그것을 부자를 주의 나라에 열리비를 하신 목사님 김명희 목사님 총편에 좀 받으시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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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을 하시키는 자 하나님의 이기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증거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의 역사가 저들을 장악하고 어찌할꼬 통해자복의 역사가 나타나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27장 부르신 뒤 우리를 대표해서 김나윤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27장.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만물을 덮도록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곁으로 발길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민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매일매일 삶에서 또 주님을 애만하심을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아멘. 가족의 달 5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볼 수 있는 눈 주시고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아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와 감사가 한량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약자를 돌아보게 하시며 마음이 아닌 행동과 표현으로 그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아멘.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영혼을 찾을 수 있게 저희 몸과 마음 발길 인도해 주세요. 아멘.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한 생명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오시는 그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성도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 부어주시사 아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굳게 닫힌 성도의 마음 빗장 열게 하시며 아멘. 병들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내어 힘들어하시는 우리 윤명희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자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출산을 약해진 최유주 강도사님의 육체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 열린교회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조금 더 의지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멘. 나의 미래 간절한 예배 받아주시옵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 304장? 304장.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나연 집사님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셨죠? 들으신 줄 믿고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주만의 주됨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에게 3번의 기회가 온다고 세상은 말을 하죠. 여러분들 3번의 기회를 다 잡아보셨나요? 잡은 사람 있어요? 3번의 기회를 다 오늘 예배 속에서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새로운 기회요, 또한 복된 기회가 되는 예배 자리,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이 그거예요. 안준뱅이가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찌질한 것 같았어요. 낮은 것 같았어요. 천한 것 같았어요. 가난했고 보잘것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보니 대박 사건이 터진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대박 사건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이 이 안준뱅이의 대박 사건이거든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날마다 복되게 된 일을 사람들이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거절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듣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안준뱅이에게 가장 큰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걷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내가 은혜 받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루 3번씩 기도가 하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언제 하느냐?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이렇게 해서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전을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삶이 그들의 삶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돼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유대인의 그 사는 전통 방식을 따라서 이들도 종교의식, 그 의식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사건 속에 기가 막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 하나님 앞에 오면서 다 같이 왔어요. 다 같이 있고 다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 중에서 대박이 터지는 사람이 오늘 안준뱅이처럼 귀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그 성전을 매일 드나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드나드는 그곳에 앉아있던 안준뱅이 매일 봤을 텐데 왜 오늘 그날만 눈에 띄었을까요? 안준뱅이가 로또를 맞습니다. 아니
로또보다 더한 대박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대박이 터진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대박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것이 대박이라고 생각하세요? 로또 맞는 것도 있어요. 로또 맞으면 대박 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또 내가 직장에서 또 명예로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대박이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죠. 또 내가 하는 일 속에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잘되고 엄청 돈방석에 앉은 것을 대박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마음이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의 사건이 이런 육에 치우쳐 있는 대박 사건이지만, 오늘 안진뱅이의 대박 사건은요, 영적인 회복이 있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요, 물질이요, 명예요, 모든 것은 다 따라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대박을 맞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대박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으시라는 거예요. 대박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진뱅이가 그 앉은 자리에 매일 있었어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들이 기도하러 다니던 자예요. 또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나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 팔아 사는 나 같은 존재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대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김나희 집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해달라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울컥 난 거예요. 안 잘한 줄 알았거든.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이 그냥 매일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주의 종은 이런 거예요.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대박 사건은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저에겐 대박 사건이에요. 저서부터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대박 나는 천국 문에 직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별로 중요하진 인생을 살고 바라봤죠. 그가 앉은 자리도. 그러나 그에게는 중요하진 인생을 살은 그 인생이었지만, 그가 몰랐던 거였지만, 몰랐던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오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접목해 봅시다. 내가 안진뱅이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정말 내가 거머쥘 복, 내가 받아야 될 그 복을 취하지 못한 날을 한번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진뱅이는요, 자기 자신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그 유명한 말이 사실 너 자신, 나 자신을 알면 70%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거지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병신 아닙니까? 안진뱅이 거지요, 병신이요, 앉아서 먹지요, 또 앉아서 배설하지요, 앉아서 돈 벌지요, 또 앉아서 말하는 선천적인 척추장애인,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불쌍한 인생 어떻다 그랬어요? 이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예요. 어찌 생각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이 저주받은 인생, 그런 사람들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맹인이 보며 또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을 말하는 거죠. 이 긍휼의 대상이 오늘 안진뱅이한테 예수님의 그 긍휼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하든지 앉아서 하는 인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앉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앉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앉아야 될 때가 있죠. 때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신앙은요, 자라서 서서 뛰며 찬양하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요, 날이 새면 앉아서 볼일을 봐요. 앉아서 먹어요. 앉아서 모든 것을 하죠.
그러나 걷느냐? 못 걸어요. 앉은 인생을 그대로 들어서 움직여서 성전 앞에 갖다 놓는,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 이 인생을 보게 되면 참으로 불쌍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십니까?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했듯이 나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나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생명이 왔고 그걸 인정함으로써 그분 앞에 나를 올인해서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자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시간,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마음속에 맡기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만성불구자였어요. 앉아서 먹고 뭐든지 정말 남의 등에 업혀서 돈도 벌어야 되는, 또 움직이는, 선천적으로 병이 있어 걷지도 못하는, 또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몰랐기에 맨날 그 자리에 앉아 그 상태로 그만큼밖에 못 움직이는 사람. 진정 우리가 이 안진뱅이라는 사람 말을 들으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인생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원죄가 육체에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죄가 있다면 우리는 원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된다 그랬어요. 조상의 죄, 자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짓고 세상에 살면서 짓는 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했어요. 그러나 원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원죄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상의 죄가 있다 그랬죠. 조상의 죄, 그 죄를 끊어야 된다. 조상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들 하죠. 사실 이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이미 조상의 죄는 끊겼음을 믿으십시오. 조상이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 자식과 함께 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자식이 지은 죄로 부모를 벌하지 않고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주를 향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면 조상이 지은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상서부터 지은 죄라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조상의 죄라고도 생각을 하죠.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을 받는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하게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나는 영적인 거지인 줄 몰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인생의 최고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불구자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진정 자기 자신이 만성 불구자인지 몰라요.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벌어서 거지처럼 먹어야 된다고 그 스스로가 그 안에 안주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란 바로 이렇게 영적인 거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에요. 진정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애통해하고 있는지 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안진뱅이 같은 경우가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예증하는 거예요. 이 예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영적인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지, 내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나지 않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는요 들어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왜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영적인 거지의 상태, 영적인 무능력한 상태, 또 영적인 육체의 갈급함이 여러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드린 자라는 거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또 그분 때문에 또 내 생사복의 주권을 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살아있는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자기 자신을 아는 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인정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죠? 피조 세계 속에 가장 으뜸인 인간 속에서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이 바로 나라는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며 여러분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진뱅이로 비유로 들어가죠. 안진뱅이, 그는요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몰랐어요. 자기가 앉은 자리를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자기가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이 자리가 어디였느냐, 그가 앉은 자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루에 여러 번, 몇 번씩이라도 드나드는 성전에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 있었는 그가 자기가 있는 자리가 성전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말씀 듣는 자리가 성전인 것을 몰랐다는 그 자체가 조금만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자리예요.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내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자리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자기 스스로 걸을 수 없지만 자기를 들어서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놓는 그들에게 입은 열렸잖아요. 부탁할 수 있잖아요. 저 성전 안으로 들여달라. 그 말을 할 수 없었던, 자기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왔다 갔다 해도 자기는 사모할 줄 모르고 은혜 받을 것에 대한 생각조차도 없는,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 그가 있는 곳은 성전 건물이긴 했지만 그 마음은 성전과 먼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 비윤리적이요 비도덕적이요 그가 알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 거였습니다. 세상인 거였고, 또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성전 건물이기는 했지만 그 마음은 성전과 너무 반대된 자리입니다. 성전이 아닌 진정 자기가 구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그래서 자기가 앉은 자리가 뼈저리게 불구자의 자리라는 것을 모르는 만성 불구자. 진정 여러분이 느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성전에 들어와 앉아있어도 말씀의 은혜도 못 받아, 내 삶도 바꾸지를 못해,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회개할 줄도 몰라, 말씀은 들어도 내 말씀도 실증이 되지 않아. 이렇다면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잘 되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죽으라는 말씀이 선포됩니까? 잘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으라는 거예요.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사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는요 비윤리의 자리였어요. 비공식의 자리였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있었던 거예요. 밖에서 보면 성전 같고 또 안에서 보면 바뀐 어중간한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 신앙이 대두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은 반, 예수는 반. 우리 인생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거늘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성전에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끔 만들어도 이 발 한쪽이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을 포기한다. 이런 어중간한 자리에 있었던 그가 정말 진짜 뼈저린 아픔의 고통을 알고 회개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인이기를 거부하고 또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종교 생활로 만족하는 것이다. 우리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은 그저 종교일 뿐이에요. 내 신앙이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신앙 생활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화감동되지 않아요. 내 삶이 바뀌질 않아요. 나는 안 바뀔 테니 너나 바뀌어. 이 말씀을 들으니 내 말씀 아니야. 저 사람 말씀이야. 아니죠.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포커스가 맞았다. 내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 주인공에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게 그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무감각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나를 느끼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무식해서 망한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호세아가 그렇게 탄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진정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옆에 있어도 예수가 없는다.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믿지 못하고 쫓아만 다녔던 제자들처럼,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그저 보편적으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존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죽은 길이에요. 죽은 길인데 내가 길이래요. 그 길을 따라오래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래요. 가는 여러분이 됩시다. 그 길 끝에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불변이에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길이고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앞에 철저히 나를 부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 자리에 갑시다.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갑시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열린 소망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앉은 자리 아시죠? 이 자리에 한 번째 두 번째 앉은 자리, 그 자리가 아니고 예배 속에 나를 깨닫고 나를 인도하실 그분이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 지키고 승리합시다. 또 이 앉은 배가 몰랐던 게 있어요. 이 앉은뱅이가 몰랐는데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다 지금 앉은뱅이를 비교했지만 자기 자신 보시면 똑같잖아요. 자기가 어디 앉아있는지 몰랐잖아요. 이 앉은뱅이가 또 몰랐던 게 있어요.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 몰라요. 안타깝죠. 자기가 구하는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은금이었어요. 은과 금, 성전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었어요. 그러나 이 물질 그가 다 쓰고 다 먹고 다 챙겨가고 가나요? 아니에요.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그 물질에 마음을 쏘아두기에 그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성전에 은혜 받고 가는 사람들 주머니를 탐내고 있던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주머니 속에 물질,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1절에 그랬어요. 물질은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먹는 사람이 많아서 다 자기가 먹지 못한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그 인생 가운데 물질도 많았어요. 부도, 명예도, 지혜도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말년에 이 지금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예도, 부도, 장수도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부가 가장 큰 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성전을 바로 옆에 두고 영적인 구원이나 영생을 도와주려 했어요. 썩어질 곳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썩어질 은금에 마음이 있었는데 남은 주머니를 탐내는 도적놈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줄라나? 이 사람이 줄라나? 얼마를 줄라나? 눈을 후둥그리가면서 정말 구걸하는 그 모습. 제가 그랬죠. 터키 갔을 때 시리아 여행 갔다고 이렇게
히잡을 둘러쓰고 아이는 젖을 물린 상태에 끌어안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돈 달라 돈 달라 뭐니 해도 아무도 안 주는데 제가 1리라짜리를 하나 넣는데 거기 있는 분이 선교사가 그래요. 절대 넣지 말라고. 이상했죠. 근데 그 딱 돌아서는 그 순간 꼬마가 엄마 젖을 빨고 있던 꼬마가 딱 쳐다보고 엄마한테 묻는 게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습관이 그렇게 거지로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엄마도 젊어요. 아이도 예속이보다는 못하지만 그만큼 큰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는 빨고 있고. 선교사가 말합니다. 저런 거지들이 이 수없이 널려 있는데 저들은 시리아 난민들이에요.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그 터키 지역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와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난민으로 몰려오느냐? 그거 뭐죠? 이슬람이 난민으로 이거 위장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그들보다는 영혼이 잘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능력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떠났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기가 막힌 복을 허락하죠. 물질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집중해 있는 그에게 나를 주목해 보라고 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를 보라. 이 안진뱅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흥분됐을 거예요. 뭘 주려나? 얼마만큼 주려나? 그의 흥분된 그 마음 한번 상상해 보시죠. 급하게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데 나를 보라고 그래요. 줄 것처럼. 그대 흥분되지 않겠어요? 그는 물질적인 관심을 두면서 동부에서주했던 육신과 영혼이 멸망에 처해있는 불쌍한 자였어요. 끝까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서 주님은 자기의 영혼의 소재도 모르는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듯이 이 안진뱅이 어리석은 자예요. 물질을 조금이라도 주려나? 그것에 드는 곳에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으려나? 성전에 기도하는 오는 자들에게 물질을 받고 그 눈치를 보던 그가 그 지방을 사경을 노리는 그 안진뱅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 그러나 또 다른 안진뱅이는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 가면 루스트라의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이 루스트라의 안진뱅이는요 바울의 설교를 들어요. 거기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안진뱅이에요. 그 자리를 사모해서 왔겠죠. 본인이 올 수 없으나 사람이 들여다 놨을 수도 있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으며 그의 사모하는 믿음이 그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죽기 살기로 저 말씀 내 것으로 아멘 하며 받아들였겠죠. 사도 바울의 설교 속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그는 사모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를 주목해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내 두 발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두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걸었고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적극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회복된 이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진뱅이는요 그와 또 달랐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습니다. 이가 만나는 것이 그래서 대박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에게는 믿음도 없어요. 어찌하면 저 주머니에서 나올 돈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보라고 합니다. 그를 주목해보라고. 베드로가 이르되, 그가 5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성경을 읽으니 벌써
해석이 되죠? 말씀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명령이 그에게 대박 사건입니다. 아멘.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아멘. 걸었어요. 아멘. 뛰었어요. 아멘. 찬양했어요. 아멘. 이게 대박이에요. 안진뱅이는 지금 헛된 곳에 마음이 쏘여 있어요. 헛된 곳에 마음 쏟고 먹을 거, 입을 거, 누울 거, 어찌하면 나를 통해서 가족이 먹고 살 거, 그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준 일어나 걸으라는 이 명령 앞에 그는 솔선수범해서 자진해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누스드라의 그 안진뱅이는 내 두 발로 걸으라 할 때 벌떡 일어났어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손을 내밀매 잡아 일으킴에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라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콕 눌러 있지 마시고 주님이 손 내미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분 말씀 의지하와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은과 금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착각 속에 있었죠. 내 필요했던 것,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는가? 돈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먹는 것에, 입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이가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요.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찬양했어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믿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전에 버릴 수밖에 없는다, 죽을 수밖에 없느냐, 거지 같은 나, 그런 내가 변화됐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됐어. 찬양하지? 삶이 바뀌었지? 예배 집중하지? 어려운 자 돕지? 가난한 자 쌓아안고 돌보아주지. 삶이 바뀌었는데 많은 사람이 놀라지 않겠어요? 이 안진뱅이가 놀란 사건, 대박 사건은 이거예요. 그가 일어나라고 할 때 억지로 일어났지만 그는 스스로 걸었어요, 뛰었어요, 찬양했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느 시간적인 이 제한적인 틀에 결박시키지 마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만났으니 주님이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마음을 올인할 거예요. 마음만 올인해서 될까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행동이 나타나. 너 질병 났어? 일어나 치료받아. 아멘. 일어나야죠. 아멘. 또 문제 해결됐어. 아멘. 아멘. 또 뭐야? 답답한 문제, 이 어리석은 이 안에서 요동치는 그 문제 해결됐어. 왜 아멘 안 하지? 아멘. 악한 집에서 벗어나. 아멘.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가 몰랐던 것, 은과 금, 그것이 필요했던 것 그였지만 그가 몰랐던 나사렛 예수 이름이 그에게 생명이었어요. 그게 영원한 진리였어요. 그가 가는 길이었었어요. 아멘.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그는 갔습니다. 아멘. 이에게 일어난 이 대박 사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죠. 아멘. 예수 믿고 10년 20년 아니 30년 됐다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요, 저 천국을 거머쥐라는 것을 확실히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국어를 위해서 태어난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는 그곳을 국어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그는 국어를 하면서 살아야 될 비참한 인생. 그런 그가 대박을 맞는 이 사건 속에 여러분의 삶을, 내 삶을 비교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기대하는 것이 그건 뭐였어요? 은과 금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기를 소망한다면 애저녁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다고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잘되고 잘되는 복을 받게 되면 물질은 이미 날아온다는 거죠. 해결된다는 거죠. 질병은 해결된다는 거죠. 문제 속에서 나 자신이 예수를 만나면 그 문제는 이미 결박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찬양했어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천한 곳에 천한 신분에 놓여있던 자들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그런 인생들이었으나 예수를 만나보니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니 나에게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 가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삶들이 우리 열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전뱅이 사건을 남의 사건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 사건으로 보십시오. 내 문제로 만드세요. 내 문제로 만드셔서 대박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럼 있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내가 있는 자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무엇을 구했는지 아시기를 바라요.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알아요. 나 자신을 알면 이미 문제는 해결돼 가요.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말씀이 진리이죠. 진정 우리 열린 가족들은요, 지금 나 자신을 알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공급하시는 거 아니면 살 수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렇게 나 자신을 알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진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분께서 나의 부족된 부분,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까지 다 채우신대요. 그 채움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안진뱅이 대박 사건 속에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옵시고, 주를 만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와서 보라, 와보라 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진뱅이 사건 속에 나를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대복인 줄 믿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네. 이제 찬송가 324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324장